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배동 교회 유태성 형제입니다. 어제 그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죠. 네, 어제 좀 많이 걱정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또 오늘 이렇게 또 원로 장로 및 동역자 모임에 또 좀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려면 오늘 많이 내려주시고 내일은 비가 좀 안 내려주십사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관계로 이와 같은 귀한 시간들을 귀한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모시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김동일 형님께서 제가 교제할 내용의 3분의 1을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실 때 한 번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도다 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 그러한 그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놀랍고 위대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너무 놀랍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또 어떠한 누군가의 어떠한 그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고 또 비밀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또 감사가 됩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이 경건과 관련된 이 부분이 이 시대 가운데 물론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어임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경건과 관련해 가지고 6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여지는 것이 아닌데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영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저희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삶을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내 주신 이러한 모든 부분은 참으로 우리 주님이 경건의 모본이시고 또 경건의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참 일반 사람들도 누이지 않는 그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히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는 그 육신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주님은 경건의 비밀이며 또 귀한 모본인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참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그 존귀하신 분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는 이러한 장면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음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맨 처음 증거한 자가 천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을 친히 목격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주님은 친히 천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세계 만국에서 전파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은 만국에서 선포되시고 또 전파되셨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세상에서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섯 번째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 가운데에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육신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 그 삶 자체가 경건의 삶이셨고 위 여섯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 여섯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경건의 비밀을 연대기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삶을 모본을 보이셨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건한 자손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러한 경건의 자손을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의 놀라운 복음과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얻고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신약 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위대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것도 너무나 놀랍고 귀한 그러한 일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 이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한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둘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이 5절로부터 7절까지는 신의 성품에 관련된 8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가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2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와 사랑. 그러나 이러한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신의 성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마치 하나만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이런 부분들로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으면은 2가지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신의 성품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성품의 8가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그러한 덕목임을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2가지 안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은 무엇입니까?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이러한 신의 성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경으로서 영적인
어떤 눈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옛 죄를 깨닫게 하심을 잊어버렸느니라.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첫사랑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게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택하신 목적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11절에서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건은 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 특징들이 있는지 한 7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신명기 33장 8절 구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이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둠님과 우림은 제사장들이 에봇 사이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였습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분별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경건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었을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에봇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죠. 제가 쫓아가면 이들을 이렇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러면은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물론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그러한 삶은 이러한 삶을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편 32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구약성경 82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자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복은 내 죄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는 것이 자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씀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이게 이제 누가 고백했는 거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그러한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행동하고 또 말하고 움직였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러한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자가 경건한 자임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것은 이제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만족하는 사람, 즉 욕심을 갖지 않고 어떤 것들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을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들이 경건과 관련해서 아마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 이 세상의 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것을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디도서 2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자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그 에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우리 유다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에녹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5절에 보게 되면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4번 나오는 것이 경건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되죠. 경건치 않게 여기서 이제 15절에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건치 않게 행한 행동과 경건치 않게 한 말을 나중에 이제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오실 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에녹은 365년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었죠. 에녹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기록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에녹은 이제 아담의 7대 손인데,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된, 그리고 훈련된, 가르침을 받은 이러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의 이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에녹은 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에녹은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훈련함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과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러한 그 경건을 배웠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녹의 그 아버지는 야렛이죠. 근데 야렛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없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러나 우리가 야렛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렛은 그 겸손하다,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마할랄렐은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나님을 높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배웠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녹에게서 큰 전환점이 생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환점이 생기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두셀라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물이 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데 이것은 셋의 후손입니다. 근데 또 아담의 7대 손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 가인의 7대 손은 누구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의 그 후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었었고,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의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가 교만하고 그리고 유업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이 자기의 창상을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자기의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요.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했던 인물이 라멕입니다. 즉 에녹과 같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그 라멕처럼 아담의 7대 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유다서에서 이제 주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올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도 에녹처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